돼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다 하죠. 그러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죠. 위기 때 더 열심히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도 좀 성령을 항상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만 모든 일이 다 hunky-dory 잘 돼갈 때는 그 생각이나 해봅니까? 안 한다. 안 하다가도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비바람이 불 때는, 힘이 들 때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간혹 경험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엘리야도 역시 7절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르었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대신 아합한테 탁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 우리나라를 갖다 전부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당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를 안 내리시다고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빨리 해결하고 돌아서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몇 년이라 했으면 3년 동안. 근데 또 이 신약에 보면 3년 6개월이 적혀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6개월을 기도하고 가서 이 말 할 때 벌써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말을 했고 그리고 3년이 됐는데 지금 시내까지는 몇 년을 좀 있었냐면 1년을 있게 됐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무슨 기적을 베푸냐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나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참 생태역에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복수예요. 영어는 분명히 복수로 많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서플라이하고 저녁에는 또 다시 떡과 고기를 서플라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힘으로 했으면 떡만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자상하게 고기까지도 동원해 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더 자상하게 해주신다. 그 예를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같은 시대 때요. 동굴에다가 그 자기 신학생들을 50명, 100명을 두 세퍼레이트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떡만을 복음을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만 하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있잖아요. 그 욥 38장 41절에 보니까 동물 중에 그 까마귀가 제일로 자기 자식들 갖다가 먹을 것을 잘 안 주는 짐승이에요. 까마귀. 욥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한테 밥 주라고 짹짹거린다는 것을 적겠어요. 자, 그런 까마귀가 자기 새끼들한테는 잘 음식을 나르지 않은 해만해서 그런지 잊어버려서 그런지 그 까마귀가 이렇게 엘리야한테는 열심으로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렸다는 것도 바로 기적 중에 하나예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온통 사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위기 때 이제 물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물이 마르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야, 내가 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시냇가로 인도해서 그 물을 겨우 먹게 하시더니 이제 그 물까지도 가져가겠어요. 왜 강으로 안 보내셨을까?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따지고 그럴 수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그리고 시내가 마르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캄캄한 좀 어둠 속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한테 지금 도망왔잖아요. 피해서 숨어 있잖아요. 어디 난 내놓고 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아합이 잡아가요. 그때 당시에 왕이 한번 명령하면 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잖아요. 저는 죽여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위기 때, 이런 어려울 때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오히려 기적을 더 많이 맛봤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를 하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위기 때, 어려울 때, 우리 그 중국말로 위기를 갖다가 거꾸로 있으면은 기회란 말이 된다고 그래요. 위기란 말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벌써 이런 진리를 알았어요. 위기는 우리한테 기회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회가 된 그런 일로 삼았는가? 무조건 위기만 있다 해서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이, 그 위기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기회가 있는데, 첫째 녀가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일보도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오고 정말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해결하다 보면요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그 리얼 에스테이트 복덕방 하는 사람들, 또 비즈니스 가르치는 사람들도 뭘 가르칩니까? 항상 위기 때, 어려울 때 결정을 하면은 무슨 일인지 잘못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조급하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나 우리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침착하게, 예수님이 침착하게 말한 것처럼, 조용하게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할 때는 그 위기가 기회로 변한다. 이런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철학이 이 성경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예요. 우리가 급할 때 무슨 일을 안 해야 돼. 우리가 그로스리 갔을 때도 있잖아요. 밥을 먹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가면은 배가 고프니까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것저것 더 필요 없는 걸 사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와 같이 엘리야는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어디 가서 물을 동양에 먹을 수도 없고 아합이 이제 나를 잡으려고 이제 나섰는데 하고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도망을 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다 이런 거. 8절 벌써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이죠. 계속 기도를 하고 기다렸다 이 말.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가장 친해요. 그래서 만약에 달라스에 가면은 그분 집에 가서 잘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근데 그분이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한국 교회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한 10년 동안 심의를 하는데 식생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학생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 교포들은 그곳에 달라스가 아니니까 달라스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할 때 다 벌어먹고 살 때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학교밖에 없어. 몇만 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없어요. 한 도가족,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말해드렸어요. 현지인 도가족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신학생들이에요. 사람은 많아. 한 100여 명 넘게 사람.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돈을 붙여다가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가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좀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목회를 좀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처갓집에서 계속해서 돈을 가져다가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학생 타오니까 학생들도 새벽 기도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열심히 와서 새벽 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얘야, 아무개 목사야.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부를 때 목사라 말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름만 부르지. 아무개야. 이번에 전국 총회에 총무를 뽑는 해이잖아요. 총무 월급은 빵빵해요.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응모를 하라. 이 구보를 하라.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아무 말도 않고 이제 전국 총회에 가서 자기 이름을 내놨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이 부분. 왜냐면 깜짝 놀랐구나. 왜 갑자기 이 부분을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막을 모르니까 어떻게 뭐 목사님들한테 뭐 자기 궁핍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 날 내추럴 게스 컴퍼니 직원이 햄넷을 쓰고 여럿이 자기 교회에 와서 목사의 문을 노크했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한다면은 자기들이 여기에 내추럴 게스가 이 교회 밑에 엄청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매달 5,000불씩, 당신 교회한테 매달 5,000불씩 50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어디를 이사가서 어떤 교회를 지든지 충분한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이걸 팔고 나가라. 그 판국에 뭐 따져보고 뭐 다시 더 조사해서 이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거 어쩐가 그걸 따져보겠어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스에 가까운 곳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그곳에서 차마 완전히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신학생들이 그래도 거기 교회 가까운데 아주 좋은 교회로 이사를 하고는 하니까 뭐 빌딩이 조금 막 천천히 하고 돈이 이제 막 있어가지고 돈을 해서 뭐 전도사님들한테 막 특별히 페이를 하면서 아이들 뭐 가난하고 하고 뭐 하니까 페이가 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기다렸더니 만약에 그분이 총괄돼가지고 그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5,000원 50년 그 어느 교회든지 you name it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물론 그렇다 무슨 크리스탈 같은 교회를 원한서 막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다 이제 센스에 맞는 말을 기다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찬송하였죠? 찬송가 주제가 바로 이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 독수리란 새는요, 새들 중에서 제일로 높게 날을 수가 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 그렇게 아프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밖에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기다리는 기다릴 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악망한 바랄 방자 기도하는 거죠. 악망한 바랄 방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 섣불리 결정을 빨리 조급하게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기다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8절 보니까 임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 기도하면서 오래오래 기다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만약 하나님 음성이었으면 당선됐죠. 근데 당선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분이 너무 고민이 있다 보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고민 가운데서 환청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써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옛날입니다. 구약 때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 보이는 걸로도 때로는 듣는 걸로도
방법으로 천지의 변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역사를 한다 하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적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을 한다 이런 거죠. 신약 때 우리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실 자기 대신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 주신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 있는지 여러분 괜히 굶으면서 기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것도 보게 되고 이상한 소리도 듣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됐어요. 환청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들은 거. 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이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 읽는 게 더 열심히 하고 성경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40일 동안 굶으면서 기도하고 일주일, 2주일 굶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좀 무슨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수적 존재를 알아요. 성경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그 말씀이 이랬어요. 기도 응답을 들었어요. 오래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더니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래서 인수력이 뭡니까?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쌍방의 일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시킬 때는 이미 준비도 다 해놓으셨습니다. 준비 안 해놓으신 것 갖다가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건 만용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진을 털고 나와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전하는 일은 만용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이 쌍방으로 다 해서 사르밧에 있는 가부한테 벌써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뭐 순종을 했어요. 순종. 하나님 명령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축복도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맞습니다. 혹시 세상 축복이 내가 못 받는다도 걱정할 건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나한테 선생이 되고 나한테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살면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라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레위기 암소 레위기 26장을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이런 집에 가서 레위기 26장을 읽으세요. 26장을 보니까 3절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 26장 3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하면서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계속해서 생산이 된다. 너희가 음식을 벽을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평가 있을 것이다 하고 쭉 몇 절까지 써 있냐면요 13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 축복이 있다는 걸 계속 말을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21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해서 계속해서 26절까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첫 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제 임했어요.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임하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봅시다.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이곳에 여기 길르앗에 지금 있는 이 그릿 시내에서 여기 보니까 사르밧 시돈에 있는 사르밧까지 길이 얼만큼 길이가 있냐면은 한국 이스로는 300리 300리를 걸어갔어요. 광야의 길입니다. 사막은 조금 아니더라도 광야의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자,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10절이니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려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려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쪽을 내게로 가져오라. 얼마나 기진맥진했습니다. 300년을 거의 광야에 물도 잘 없는데 뜨거운 태양에 그 중동 지역이 좀 얼마나 좀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꼭 한 번은 우리가 이 중동에 한번 가봐야 돼요. 성지순례를 한번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모든 진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100%를 우리가 이해하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그거 보세요. 까마귀라는 새는 새끼들을 잘 먹이지 않는 새로 유명하다고. 그때 까마귀가 정말 이 음식을 날렸다는 그 기적이고 그 기적을 그 사실을 모르면 그 기적인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냥 까마귀가 음식을 나른 것만 기적으로 알지 자기 새끼를 거두지도 못하는 잘 게을러서 못하는 까마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엘리야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벌써 기적을 2개나 건져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리적인 것과 또 역사적인 것과 그 당시 모든 배경을 이해하고 풍습과 관습을 이해하면 더 많은 진리를 미국 사람들 갖다가 너겟이라고 해요. 너겟, 골드 너겟, 금을 더 캐낼 수 있어요. 자, 12절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살아있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당신들이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맹세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2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밀가루 쥐면 한 주먹이요, 물 하면은 그저 내 아들하고 나하고 한 모금씩이고 그걸 하고는 이제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이걸 갖다 자살로 알고 또 자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온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셨어요. 내가 해서는 절다. 믿으시고 엘리야가 저에게 이래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의지하면 이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방으로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드는 내게로 가져오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 후에 너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조금 가지고 우선 떡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줌을 주면 이제 한 끼를 말하는 거겠죠. 너무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볼 때는 또 오해를 가져옵니다.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해서 결과적으로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얼마 동안? 2년 동안. 기적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니 결과가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쌍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해 보니까 이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흉년이 그때 들었을 때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갖다가 에집트로 보냈더니 거기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머리 좋은 요셉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머리를 해서 흉년이 들 걸 알고 꿈을 그 사람 잘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계속 모았던 곡식을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사로는 사람한테 풀어놨잖아요. 딱 그때가 그때였다 이 말입니다. 양쪽으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뭡니까 정복할 때 두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때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기생 라합을 준비해서 그들을 살리게 했어요. 그리고 라합도 살리고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준비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또 구약에서 뭐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르되게 생각이 모르되게 이제 수사성에서 수사라는 곳은 지금의 말하면 이란입니다. 아람은 이락이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락과 이란한테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이 수사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그 나라 신한테 그 나라 왕한테 왕이 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일본의 일본 그 왕을 갖다 신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바꿉니다. 그 왕이 신이에요. 일본 왕. 이게 절하지 않는다고 다 죽는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그날의 왕 아수르를 준비했어요. 아수르가 그날 저녁에는 유난히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지를 한번 갖고 와라. 일지를 보니까 모르되게 한 번에 공을 세웠어.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이 왕을 갖다가 모함하는 모락하는 분당들을 갖다가 보고해가지고 그걸 면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다 아시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모르게 청을 들어주고 자기 백성들을 모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기로 했는데 하만을 통해서 생각나시죠? 측령을 갖다 풀어줬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와서 보는 사도행전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 보세요. 매 장마다 성령이 꽉 들어서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 성령님은 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나의 옛 친구가 나의 옛 습성이 더 약동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그래서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사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그 광야로 갔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는 그런 광야의 그게 바로 가데스 바니아 그 근방이었죠. 그 광야에 가니까 네시가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성경을 보고는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해주고 그 간다게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받은 간다게의 그 힘으로다가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침례까지 받았죠. 가다가 물에 웅덩이에서 여기서 침례 받으면 되지 않겠는데 받아도 된다. 무슨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야.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이집트의 캅틱 교회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양쪽으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또 여러분 생각나시죠? 고넬료가 자기 인생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마치 어딥니까? 그 피장의 집에 갔었죠. 시몬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한 걸 보고 그 고넬료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그 집의 모든 권속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양쪽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10장에는 보니까 우리 뭡니까 9장에 보면 이런 일 있죠. 바울이 회개했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죠. 그럴 때 회개한 사람을 갖다 안수해 줄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집가라는 곳에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바울이 투숙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해 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있었고 바울은 너무 강한 햇빛을 받아서 눈이 장님이 됐어요. 눈이 비늘이 생겼어요. 안수할 때 그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바울은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양쪽으로 준비를 이렇게 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절대 그 자리를 떠나시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함부로 결정을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이와 같이 엘리야가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엘리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순종하시고 순종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